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길잡이, 영혼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좋은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송나라에서 대대로 세탁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넣는 일이 많아서 그 집안에서는 손발의 동상을 막아주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문을 들은 어떤 상인이 백냥에 그 비법을 팔라고 했고 그 가족들은 가족회의를 열어서 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탁일을 해도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니 그 비법을 팔아버리자. 그들은 상인에게 비법을 팔았습니다. 상인은 그 길로 오나라의 왕을 찾아가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마침 천하의 앙숙인 월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자 오나라는 월나라를 침공했고 그 비법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수전을 치르는 전쟁에서 오나라 병사는 동상에 생기지 않는 약을 발라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월나라 병사들은 손발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오나라의 큰 승리로 끝났고 상인은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법을 팔아버린 송나라 사람은 여전히 고생하며 세탁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장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겨울에 손발에 동상을 막아주는 그 비법을 개발한 사람들은 송나라의 세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통찰력을 발휘한 사람은 그 상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휴대폰과 컴퓨터가 따로 있었지만 이것을 결합해서 스마트폰을 만든 것은 그건 통찰력입니다. 휴대폰을 만들지 않았고 컴퓨터를 만들지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어떤 창조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 된다. 우리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눈인데,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고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우리의 영적 시력에 결함이 있으며 영혼의 어둠이 있다는 증거이다.
몸의 등불은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진정한 비교 가치를 평가하는 통찰력이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 그 통찰력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성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통찰력과 판단을 통해서 꾸밈없는 단순성, 천진함, 소박함, 그리고 순수함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단순하고 천진무구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기 교수님은 카톡을 안 하신답니다. 왜 카톡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여튼 단순하게 살고 싶으셔가지고 전화 걸고 문자하는 것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것, 천진무구한 것, 소박한 것, 순수한 것.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하고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건강하면 우리의 목적이 건강하고 천국과 천국의 영원한 원칙을 실행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헌신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열정과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쏟아붓고 있어요?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그 세탁업자는 그 엄청난 겨울의 동상에 걸리지 않는 그 비법을 백냥에 팔아버렸죠. 그러나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인은 그것을 오나라에 그것을 해서 나라 간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는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께서 갈릴레이가 지구는 그래도 돈다 하고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선생님 혼잣말을 누가 들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당연하고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믿는 것들도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런 아주 질문을 이렇게 그래서 그 질문은 결국 깨달음을 낳게 되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책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런 그 호기심, 이런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그러죠. 다 일요일날 가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성경을 다시 찾아보지도 않고 그것이 맞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한 번은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제비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물고 쫙 오면은 입을 막 쫙 벌리잖아요.
저도 이제 그 시골에 살면서 그 제비집에 있는 그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제비들이 막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미가 이렇게 날라오면 막 입을 그냥 눈도 안 보이는 그 새끼들이 입을 막 쫙 벌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여랭 교수님은 학생 때, 어렸을 때 궁금했대요.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이 제비들에게 어미가 벌레를 한 마리씩 물어다 주는데 이미 준 놈이 있고 아직 주지 않은 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 그러잖아요.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준 새끼인지 안 준 새끼인지 몰아가지고 준 놈한테 막 계속 죽으면 그 놈은 배불러서 죽을 것이고 안 받아먹는 사람은 굶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같이 입을 그냥 크게 쩍쩍 벌리고 있는데 서로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게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뭐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답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었을 때 환경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 그 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벌레를 먹은 새끼는 입을 덜 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새끼는 더 많이 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는 이 크기를 보고 누가 배고픈 새끼인지 알고 입이 큰 녀석에게 먹이를 주면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새끼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 미물인 제비에게 그런 영감은 누가 주셨을까요? 아마 새끼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 같고 어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농약과 환경오염 때문에 벌레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제비가 먹이를 물어오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먹은 새끼도 소화가 다 돼버려가지고 배고픈 놈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있기 때문에 헷갈린답니다, 어미가. 그래서 이것을 노이즈, 잡신호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비의 개체수가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이즈 때문이다. 먹이를 주는 코드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비에게 그 사상을 넣어주시고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을 좁게 연 사람은 좀 천천히 주고 입을 넓게 열린 사람에게는 아마 먼저 빨리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인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요. 언제라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밭에 쟁기질을 하러 갔습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뭐가 탁 걸려서 파보니까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묻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요? 그 밭에는 뭐가 묻혀 있으니까요? 보화가, 그 보화는 자기 재산보다 몇십 몇백 배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 상인은 값진 진주를 늘 구했어요. 늘 그걸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진주를 사리라. 그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가 사고자 하는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가가지고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가 사고자 하는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또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이라.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을 땅에 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맹하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가? 이때 뽑힌 대상이 뭐냐면은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뽑았는데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그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안일을 마치고 휘파람을 불며 아기를 목욕시키는 사람, 작품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붓에 물감을 묻히는 화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땀을 닦는 외과 의사. 행복이라는 것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에 숨어 있지도 않고 손을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늘에 관한, 천국에 관한, 영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 영혼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에는 뭐 먹고 살지, 내년에 은퇴하면 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한쪽 눈은 세상에 축적된 보물에 고정되고 다른 쪽 눈은 당당히 하늘로 굴리는 사람이라고 로버트스는 말했습니다. 영적인 사시가 되면 그는 이중으로 보며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한 남자가 있는데 두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여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100% 사랑을 주겠다 그러는. 그리고는 또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당신한테 100% 사랑을 주겠다고 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두 여자에게 사랑을 100%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50일 있으면 이 사람하고 50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갖는 것, 두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하와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볼 정도로 인간의 시력을 왜곡시킨다. 하와가 이 선악과를 봤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자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영적인 통찰력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사단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딱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인류의 불행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과정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년에 10번을 통독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10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졌을 때 그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왜곡될 것이고 우리는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흑암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고집스럽고 완고한 불신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인이 되면 12세가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오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그것은 그들의 완고한 불신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품성과 그 사명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서운 흑암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신 적이 없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별된 삶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과 섞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나 소금이야. 요즘 그 일본 오염수 때문에 소금값이 막 올라가고 있다면서요. 우리 집에 또 5감 하나 사놨어요. 그거 언제 다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금이 나 소금이야. 배추? 너 지저분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배추에게 섞이지 않으면 배추가 절여지겠습니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배추를 절이려면 배추에 들어가서 소금을 절여야 되죠. 배추에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처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는 고귀한 사람, 난 하늘 들어갈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나 저 사람들은 달라. 그리고 분리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섞어져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 흘러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는 소금이 아무리 배추하고 섞여도 배추는 배추고 소금은 소금인 것이죠. 근데 소금이 배추하고 섞여가지고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소금으로서 기능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암흑 가운데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날미어 두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같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딱 집중해야 되는데 하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싶어서 반반 이렇게 나눠놓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반절의 마음을 뚫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에 대한 방벽을 무너뜨려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영을 거절함으로 빛이 더 큰 능력으로 빛을 다음번에도 이를 거절할 길을 준비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거절의 단계를 하나씩 지나게 되어 마침내 빛이 그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하여 매일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영구가 그 동생 미워하는 마음 그거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전화를 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다음번에 또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또 거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아예 아무런 감동도 없게 되는. 그걸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왕의 보좌를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많이 봤습니까? 60만 명의 200만 명의 불평 소리를 듣고 40년 동안 모세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를 보게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는 믿음의 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을 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 교회 안 나온 지 5년이 넘었어요. 아이, 그 사람 희망이 없어요.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구원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99%의 절망을 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1%의 희망을 바라보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고 가능성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99%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1%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991년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그 유명한 그 사과 단지인데 사과들이 90%가 다 떨어졌어요. 그냥 10%만 10개 중에 9개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망한 것이죠. 농사를 망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그 한 개의 사과도 10%의 사과도 긁히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망연자실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한 농부가 이것은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건 합격 사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가격보다 2배 내지 3배 가격으로 그 살아남은 사과를 팔았답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만약에 저도 수험생이 있다면 그 사과 사겠어요. 뭐 초콜릿이나 엿 선물 안 주고 그 사과 선물 주고 싶어요. 이것은 강력한 태풍으로부터도 살아남은 사과다.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지 말고 꼭 붙더라. 전도사님 이번에 혹시 태풍 와가지고 살아남은 사과 있으면 좀 잘 사놨다가 우리 중학교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하고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그 사과를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망연자실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건지 깨달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